아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제목 그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변화죠. 사람의 변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도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그런 당사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쓰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변화가 돼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를 평생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3번씩 돌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도 결단하였다 하고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히고 난 다음에 후에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형은 면했지만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도 자기 자국민한테는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수하는 거죠. 참수를 해서, 그래서 로마에 지금도 사도 바울 기념 순교 예배당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펠로우십 처치라고 김홍기 목사님 숨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또 가정의 경제력도 있고,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머리도 있고. 그래서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 자신이 왜 미국까지 와서 이 낯선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해요. 사람이 뭐든지 의미를 찾아야 활발하고 힘있고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낯선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집시처럼. 근데 그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형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고. 그래서 형님한테 특별히 권유를 했습니다. 권면을. 형님, 미국에 형님 계신 부근에 좋은 기독교 집회가 있는데 마음도 힘드실 텐데 가서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생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권면하니까 한번 참석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관리해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변화가 될 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예화 한마디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날따라 그 강사가 그런 예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농장에 병든 병아리가 한 마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이 그 병든 병아리를 고치기 위해서 수의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사가 그 병든 병아리를 보더니 처방하기를 그 어미 암탉을 푹 고아서 삶아 먹이면 병든 병아리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처방을 들은 그 농장 주인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한 걸음 더 한술 더 떠서 그 수의사가 당신에 있는 외아들 아들을 잡아 죽이면 병든 병아리가 나을 것입니다 했다고 하면 아주 병든 병아리를 밟아 죽여버리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날 그 강사가 그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병아리 정도가 아니고 병아리보다 못한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 25장 4절에 보면, 욥기서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사람이 뭐냐?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거.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143장에 아이삭 바트라고 하는 영국의 작사가가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죠. 그분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 고난 받으셨네, 그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만 있고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담 안에만 있으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담 안에만 있고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주소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지 못한 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몇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어버려 두사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1장 24절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부끄러움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려. 그렇죠?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딱 거절해버려요. No, reject, no. 그러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 땅 위에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유전으로 그대로 이어받은 상태로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한 상태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여기 10절 말씀 우리가 쭉 봤는데,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 유전받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의 상태를 여기 몇 가지로 얘기해요. 그 첫째로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그것은 사탄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만든 문화, 그게 이 세상 풍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이 세상 풍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믿음의 원리를 쫓아 만들어진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사탄과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인간이 합작해서 만든 문화가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풍속에 마치 탕류가 밀려올 때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밀려 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탕류가 여기 휩쓸려 내려올 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싸우면서 위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자라다. 그게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 신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이 세상 풍속은 사탄이 만든 문화입니다. 이 사탄이 만든 문화. 그러죠. 또 하나님이 없는 불신 분들이 만든 문화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아담 안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고 원죄를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아간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사탄을 따라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도 비참하고 육체가 죽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러죠. 사탄이 무슨 적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니까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라 그랬죠. 사탄은 무슨 영이냐? 도적질하는 이런 미혹의 영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여러분요, 푸틴 보세요. 자기 정적을 과감하게 죽여버리잖아요. 무섭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눈이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살인의 영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요, 자식으로 해서 자녀들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김일성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죠. 북한에는 지금 하나님은 없고 교회는 싹 밟아버리고 김일성이 전부, 김일성 우상만 북한 전역에 23,000개가 아닙니까? 김일성 우상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김일성이 누군데? 김일성 아버지가 장로예요? 어머님이 군사고? 그러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이런 괴물이 나온 거예요. 괴물. 그러죠? 스탈린의 부모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혁명을 일으킨 거 보세요.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천만 명입니다. 몇 천만 명. 소련에 아주 싸그리 죽인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그러죠? 이야, 살인의 영. 무슨 살인의 영. 그러죠? 싹 도적질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살아야지, 사탄한테 틈을 주면요 큰일 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 속에 틈 타고 들어오면 싹 도적질해 가버립니다. 싹. 지혜도, 명철도, 분별력도, 지식도, 가정의 평화도, 기쁨도, 여러분 즐거움도, 건강도 싹 아주 싹쓸이 도적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불안에서 떠나지를 못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불안 하나 해결을 못할 그런 분입니까? 두려움에서 이게 자주 오지 꼼짝도 못해. 그러죠. 개구리 이 뱀 앞에 서 있는 개구리처럼 꼼짝도 못해가지고. 오늘요, 심적으로 힘들으니까 저 앞에 더 나오셔야 돼요. 그때는 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이 좀 비정상이다 그러면 조금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좀 육신이 좀 힘들더라도 이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강력한 영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죠? 이런 강력한 불신앙의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 하루 종일 당하는 거예요. 보면 뭐가 되는 듯 하면서도 또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죠? 생각밖에 없어서 탁탁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서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만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육체의 욕심도 다 버려야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대표적인 욕심이 뭡니까? 그렇죠. 식욕, 성욕, 명예욕, 쾌락욕.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욕, 건강한 식욕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잘 관리를 못해서 문제지. 그렇죠. 욕구대로만 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다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걸 차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식욕은 대단히 귀하단 말이에요. 병 들어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음식이 마치 모래알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분들은 식욕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여러분 그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단맛이 있다는 것만큼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단맛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먹는 대로 잘 소화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큰 제목이 아닙니까? 도대체 음식을 찾아내도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걸걸거리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삶의 행복의 질이 팍 떨어지잖아요.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성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남자들에게서 성욕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의 끝. 고개 숙인 남자야? 그건 끝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힘을 좀 다시 한번 제기시켜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러죠? 남자들에게서 성적인 욕구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곧 인생의 마지막에 그 얼마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포자기가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게 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부인들이 많잖아요. 부인들. 그 욕구를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러지 그분들의 성적인 에너지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 성적인 에너지가 강하니까 일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성적인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인 욕구라는 것. 이거를 부부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든 게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의 아들.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까? 하나님이 그의 성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성적인 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걸 너무 막 흘러넘쳐가지고 그걸 절제를 못하니까 문제지, 부부 사이에서 건강한 이런 성생활이나 성적인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데, 그러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에게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이. 그러잖아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었을 때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부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아름다운 욕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성적인 욕구를 너무 어둡고 부정적으로 옛날 보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저희 노예 김영훈 목사님이 진격 노예장이신데 그 아버님이 얼마나 건강하신 어른이었는지 몰라요. 본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한 부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한 그 부인이 기독교인인데 다 좋은데 이 성 문제만큼은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잠자리를 안 하고, 부부가 주님이 한 몸 되게 하라 그랬는데 딴 사람하고 한 몸 되니까 문제지. 그러잖아요. 딴 남자하고 한 몸 되고 딴 여자하고 한 몸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부부 사이에 한 몸 되라 그러는 건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좋은 아내인데 여러분 잠자리를 하니까 그 아버님이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아무리 부인이 좋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합니까? 잘 이것을 관리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그 17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랬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자도요. 고자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자는 하나님이 고자를 불러야 돼요. 혼자 살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죠. 그 태어나면서부터 또 고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 명령이 둘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누려야지 이 땅 위에서. 그러잖아요. 그 여기 보세요. 장가 들고 시집가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욕이죠. 사고 팔고 그러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참 이거 다 귀한 거죠. 다 귀합니다. 사람이 쾌락의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게 즐거우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즐거우면 누가 딴짓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왜 그러나? 순천향병원의 소아과 의사인데 이 자매가 한국 권투 챔피언입니다. 권투 챔피언. 여러분 신문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소아과 의사가 권투 챔피언이에요. 그 얻어맞고 이래도요,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고. 희한하죠. 그렇죠. 즐거움은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특례 입학을 했던 아이 하나가요, 다른 건 다 못해 공부를. 그런데 곤충 수집에는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른 건 다 아주 뭐 형편없어. 뭐 점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나 곤충 수집하는 데에는 참으로 좋아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특별히 밤에 그 여러분 곤충들 이렇게 관찰한다고 밤에 나가가지고 하면 저 미친 아이 아니야? 그래도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서 걔를 특례 입학시켰습니다. 벌써 그 어린 나이에 곤충 도감 같은 것을 애가 만들고요. 왜?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쾌락의 욕구 얼마나 귀한, 그게 있으니까 이 사회가 발전이 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번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남달리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기도 속에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남달리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적인 즐거움을 주십시오. 기도도 즐거움을 주십시오. 전도하는 것도 즐거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막 그게 막 달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 쾌락의 욕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이 사회는 다 망가지고 여러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귀한 것이죠. 이게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늘 말씀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때 돼가지고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 네. 좀 이제 정한 때가 됐으면 좀 믿음의 자매를 잘 연애도 좀 하고 좀 얻어가지고 때가 되면 여러분 아이도 좀 낳아주고 그게 참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죠? 손자 손녀에 대한 애정은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귀한 거거든요. 귀합니다. 정말 이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사람의 사는 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울하고 힘들면 이런 마트에 가든지 뭐 여러분 장사에 그렇죠? 시장 가보고 그러면 참 막 살아나잖아요. 막 그렇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뭐 얼마요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요. 사고 팔고 하는 게 거기 그 속에서 사람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시는 대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 문제만 집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해요. 균형을 잡아야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신 데만 왜 집중합니까?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이런 데는 없냐 그거예요. 왜? 완전히 균형이 깨진 거예요. 완전히 육신적이고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 상실한 영혼들의 그 특징입니다. 특징. 그죠? 그 사람들의 모든 말은 다 여러분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뭐 할까? 예, 어디가 좀 좋더라? 어디가 싸더라? 맨 그런 얘기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또 그분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데 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또 이런 전도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동참하십시다.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얘기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을 그러죠.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의 이 세상 풍조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풍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 사람들이 같이 사탄하고 합작해가지고 만든 문화가 이 세상 풍조가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휩쓸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자가 비록 선하고 양과 같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법을 살 것처럼 착하지만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상식만 쫓아 살면 되잖아요. 상식만 쫓아서 그러죠. 세상 분들은 상식에 어긋나면 뭐라고 이렇게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상식이 문제가 아니고 상식 플러스 신앙 양심 플러스 우리가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 계속 싸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정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러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좀 한 영혼이라도 더 좀 전할 수 있을까?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은 나의 섬겨집니다. 가정도 시집도 나의 섬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시집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책임져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선교지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런 외국의 낯선 문화, 여건, 환경 그 고통스러운 여건에서 모든 희생을 불문하고서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나 동일한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은 단지 국경을 넘어 나가 있다는 것뿐이고 저와 여러분 국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뿐이 아닙니까? 우리 선교학의 대가이신 조동진 박사님은 예수를 전하는 자는 누구나 다 선교사다 그랬으면 누구나 다 선교사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애쓰면서 여러분 투자하면서 희생하면서 우리가 예수 전하는 찬양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오히려 클 수 있습니다.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아담 안에만 있으면 끝입니다. 소망 없어요. 그러죠? 예. 여러분들의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겠죠. 그러죠? 그러나 혹시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 그러나 혹시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죠? 예, 삼성을 키운 이건희 회장이 어떤 경우도 최악의 상태를 상정하고 일을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선의 상태를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를 상정을 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보다 또 힘든 문제가 생기질 않을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 예, 그렇죠. 혹시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오늘이라도 인생이 끝나면 저의 영원한 인생의 거처가 지옥이면 어떡하지? 그거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나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절절한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뭐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니까요. 그러나 또 내일서부터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 안과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또 싸우며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